저희가 어저께 미처 제가 설명하지 못한 본문이 49절부터 53절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 말씀에는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서 아주 먼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치러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족속이다, 민족이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지금 이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노인과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희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는데 젓가락까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할 때 이런 식으로 정복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은 1년 6개월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들이 나가고 들어올 수 없게끔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폭등하겠죠. 더 이상 물건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립된 채 1년 6개월간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모든 물가들이 폭등하고 먹을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전쟁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모가 자녀를 먹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그 인생 가운데 인간성을 모든 것들을 말살시킬 만한 그러한 허기짐과 그 공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신자는요, 되풀이하다, 메울 신이 아니고 신신당부할 때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게 돼서 지금은 모압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압 땅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들었을 거죠. 이게 되풀이 됐을 거라니까요. 되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복과 저주가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자막을 일부러 드리지 않았는데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장 제목은 이렇게 써 있어요. 상과 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가 순종하면 어떠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벌이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상은 그냥 담백하게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상 받아. 근데 벌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가 이렇게 내 명령을 계속적으로 불순종할 때는 놀라운 재앙을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나를 아무도 쫓지 않는데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하고 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7배나 벌하겠다. 19절에 가시니까요, 이렇게 이제 7배나 쳤으면 이제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신명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가뭄을 주겠다. 땅이 마르면 견고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견고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과 같이 녹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 쭉 읽으시면, 그러고 나서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너희에게 또 몇 배요? 7배나. 그러니까 이제 또 7을 더하면 14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대, 두 대, 세 대로 가지 않고, 하지마, 내 말 들어야지, 말씀을 순종해야 돼, 계속 말씀하시다 안 되니까 너 7대 맞는다. 그 다음에 몇 대로 올라가요? 14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이제 처벌의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또 7을 더해서 21배로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그러니까 부엌을 같이 지금 10명이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근하고 배가 고프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제는 28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예루살렘 함락을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녀에게, 제가 이제 어제 설교할 때 아들에게 불이 위험해, 불 가까이 가면 안 돼, 불 켜고 아들 손을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죠. 아들 뭐는 조심해야 돼. 근데 그 아들이 말을 듣잖아요. 아들 정말 그러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들이 또 말을 듣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 교육을 시켜줘야죠. 계속 말로 해서 되면,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게 가장 좋고, 자녀가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아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에 닿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신명기 28장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 한 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시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걸 축복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반응이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중략하고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지만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땅에 가서 바알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먹먹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물질의 부함을 우리는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복받길 원한다. 제발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와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또 순종하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